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기독교인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런 아마 의문들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더욱더 그 의문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죠. 저도 그런 질문을 자주 받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그 생각은 어떠신지, 또 이 질문에 대한 의문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좀 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들어본 기회가 없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공평하신가? 그런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지옥에 가야 하는가? 세 번째,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갈 수가 없는가? 이런 의문들이 우리들도 그렇지만 불신자들은 더욱 심하고요.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곤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런 시대에 복음을 듣지 못한 그분들은 과연 어떻게 되셨을까요? 무척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죽은 그들이 과연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갔는데 거기에서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을 봤다면, 고려시대 강감찬 장군을 우리가 만났다면,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을 거기서 만났다면 우리는 할렐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그대로 침해받지 않고 유지되는 상태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그분들이 그곳에 가 있다면 너무나 할렐루야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나 같은 불경건한 사람이 거기에 간 그 자체도 아마 굉장히 놀라운 사건일 것입니다. 자, 우리 주위에 우리와 가까이 지냈던 분들이 자꾸 이 세상을 멀리 하시고 떠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물론 언젠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아름다운 생을 마치고 천국에 가서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일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불신자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받았다면 어떻게 여러분은 대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제목처럼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로마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자, 2장 11절 말씀, 앞에 말씀만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우리 성경이, 개역개정이 보니까 헬라어 원어하고 똑같이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람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도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편애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취지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편애하지 않으시고 편파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불공평하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정확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1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보니까 이 2장의 앞에서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그 뒤에 나오는 12절에서 29절 말씀을 연결하는 그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불공평하지 않으시다. 차별이 없으시다. 아무 편애가 없으시다. 공평하게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앞에도 우리가 5절 말씀에도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판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로우신 판단. 하나님의 이 심판은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앞부분을 지난번에 설교했는데요. 그 제목이 뭐냐면 보편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입니다.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똑같이. 이게 심판의 원리입니다. 심판의 원리. 누구에게나 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제외될 수 없고.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누구를 비유하고 있냐?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이 있는 사람, 즉 유대인이죠. 유대인. 모세 율법을 받은 유대 민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율법을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 심판의 기준은 어떤 그 특권이나 뭐 신분이나 지위나 권력이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부유하거나 사회에 영향력이 있거나 또는 뭐 특정 가문이거나 또는 뭐 어떤 특정한 민족이거나 어떠한 뭐 특정한 나라이거나 거기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코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뭐냐면 사람들이 행한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자, 심판과 구원을 좀 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구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로마서에 쭉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심판과 구원은 다른 겁니다. 구원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그 믿음을 가져야지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고, 심판은 다른 거예요. 심판은 그 사람이 율법을 갖고 있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심판의 기준은 다르지 않아요. 이게 심판의 원리입니다. 보편적인 원리예요. 누구나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이렇게만 편애하지 않으신다. 공평하게.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들은 아니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그동안에 우리는 잘 지켜 살아왔는데 왜 우리가 심판을 받느냐? 왜 심판을 받아야 되죠? 특권이 자기들 특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안다고 해서 심판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을 그대로 행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이걸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심판을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의 도덕률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과연 뭘로 심판을 받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그리고 그들에게 뭐를 주셨냐면 양심을 주셨어요.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양심은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뭐가 옳고 그르고 내가 어떻게 한 게 나쁘고 뭐 그렇지 않고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도덕이고 기준이고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양심은 우리 마음을 밖으로 내보이는 모니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니터다. 자, 우리는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도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까? 죄를 벗어나서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아직도 죄를 다 끊지는 못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아마 여러분도 장로님, 권사님들 다 믿음이 참 좋으시지만 그래도 내가 알게 모르게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거죠. 네, 죄 가운데 빠져 있어요. 이러한 죄를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용서가 될 수가 없어요. 회개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회개가 전제가 돼. 자,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 그들은 그러면 뭘로 심판을 받느냐? 그들의 양심입니다. 양심.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 주셨어요.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여러분 내가 이게 잘못된 짓인지 잘하는 것인지 다 판단을 합니다. 다 해요. 네. 제가 요즘 영화부에서 애들 봐도 걔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인데도 막 좋으면 웃고 인사도 잘하고 막 그러는데요.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도 다 안다는 거예요.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이 행위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심판. 그래서 누구에게나 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대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누구든지 실제로 선을 행하고 율법을 지킬 수만 있다면 아마 그는 그 순종하는 말씀으로 아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잘 지킴으로써 의롭다고 칭할 수 있는,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의롭게 되는 것, 즉 칭의는 행위와 별도로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나 우리의 공로나 이런 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모든 판단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자, 진정한 구원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에 근거해서 우리는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행, 우리의 행위, 우리의 착한 행실은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주여 주여 믿습니다. 막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는 것 보면 정말 저분이 믿는 분인가? 이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아주 가끔씩 있는데. 자,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구원하고 좀 거리가 멀 것 같아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사랑이고 뭐 남을 위해서 뭐 희생하고 봉사하고 뭐 다 하라고 하나님이 다 이 성경 말씀에 다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우리 잘 알잖아요. 성경 우리 뭐 여러분 뭐 이제 연세도 되고 그러셨으니까 수십 번 읽으셨을 거고 필사도 아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매주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도 많이 듣잖아요.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고요. 왜 그렇게 안 삽니까? 왜 안 살아요? 그럼 저는 그렇게 사냐고요? 저도 그렇게 살려고 저는 노력을 합니다. 예, 노력을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행위로 나타나야 됩니다. 행위.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로 나타나야지 그게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고 그걸로 그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머릿속에 뭐 믿습니다. 나같이 믿음 좋은 사람 없어요 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구원의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심판의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뭘 받는다고요?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뭐 한다고요?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질문 또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바울 사도가 저는 사도 바울이 왜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가? 네. 성경책을 볼 때마다 계속 생각을 하는데요. 너무 교리가 너무 어렵고 막 깊어요. 말씀이. 그래서 저도 막 이 해석하기에 너무나 벅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민을 하고 막 때로는 막 새벽에 일찍 깨가지고 막 생각을 하고 막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막 어떻게 연결이 굉장히 막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고민하고 막 그럴 때가 많은데 그래서 이분이 정말 그래서 유명하신 분이구나. 네, 다시 한번 새삼 자꾸 느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아멘. 네,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대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무한히 공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편애하실 이유가 없어요. 아니 누구는 예쁘다고 뭐 편애하고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공평하시기 때문에 편애를 절대 하시지 않은 분이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판단에 공평하시다고 사도 바울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그분을 아는 사람,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모르는 사람, 이들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항상 결론은 공평하다입니다. 공평하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다 공평하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또 그 말씀을 듣거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공평하십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도 죄가 있습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도 죄가 있어요. 그들이 죄를 완전히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더 큰 죄가 되는 거고 더 큰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사실은 율법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죄를 범하는 것은 모르고 범하는 것보다 훨씬 나쁜 거죠. 나쁜 겁니다. 자, 여러분 무인도에 사람이 있어요. 무인도에. 이 사람은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 사람은 복음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들을 기회도 없었고요. 근데 혼자 사는데 나쁜 짓을 했겠습니까? 혼자 살면서도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고 그런 사람 있나요? 저는 그런 사람 없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자, 이 전혀 복음을 듣지 않은 이 사람이 과연 심판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렇지만 그 사람도 물론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아까 말씀드린 조그만 아이들. 이 아이들이 과연 심판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 아이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들이 세상을 알지도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난 아이들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가는 아이들도 있고 어렸을 때 그런 아이들도. 과연 이 아이들은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라고 심판도 안 받고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다윗은 시편 55편 1절의 말씀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아니, 그 이전에 엄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고 그들의 착한 행실로 구원을 받는다면 왜 우리가 굳이 그 먼 데까지 가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왜 복음을 전하고 왜 선교 활동을 하겠습니까? 왜 우리가 전도팀이 뭐 필요가 있어요? 안 하면 되죠. 오히려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고 그냥 내버려두면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구원받는다면 굳이 우리가 전도할 필요도 없고 선교할 필요도 없어요. 어린 아이들이 죄를 안 지어서 일찍 세상을 떠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아이들은 뭐로 키웁니까? 일찍 그냥 천국에 보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좀
비유는 좀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율법을 가진 자와 율법을 갖지 않는 이 두 사람이 다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둘 다 죄를 지어요. 십계명을 받고 뭐 그런 유대인들도 죄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율법은 굉장히 지키기가 힘들고 아무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자, 그리고 그 율법을 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들도 그들의 양심의 판단, 이게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그들의 행동이 옳고 그른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도덕률, 그것도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 속에.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죠? 많아요. 그들은 율법도 모르고 성경 말씀도 모르고 성경 말씀에 막 우리가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많이 있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이 사람들. 근데도 착하게 살고 좋은 일하고 남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 그들의 마음에 심어준 양심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의롭다,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의 혈통이 뭐 유대 혈통이다 뭐다 뭐 우리 지위가 뭐다 뭐 특권 의식을 갖고 하지만 그들도 결코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그들도 심판을 받고 정죄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심판에 대한 이런 보편적인 원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아주 공평하다 이 말씀입니다. 공평하다. 공평하게 그렇게 그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자, 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막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늘 가까이 했고 회당에 가면은 매주 율법을 읽는 것들을 다 들었어요. 자, 다 들었어요. 그런데 이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고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행하는 자를, 율법을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믿음이 있는데, 나 예수 믿는데 예수님처럼 행동을 안 해요. 그 행동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 그 의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은총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행함이 있어요.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는 사람만이 심판날에 무죄 판결을 받거나 의롭다고 칭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그 법을 완벽하게 지키거나 선행으로 자기의 공로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자, 율법으로는 뭘 한다고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그 율법을 통해서 이 사람의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율법에 제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율법에 맞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의인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의 선한 일, 공로 이런 걸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결코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도 똑같이 공평하게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들 마음속에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 이게 도덕률입니다. 도덕. 이걸 갖고 있어요. 그들은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은밀한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나만 알고 있는 비밀들이 다 있어요. 절대 남한테 드러내질 않습니다. 교회 와서도 나는 거룩한 척. 그 위선과 그 위장술에 뛰어난 그러면서 거룩한 척 하고 있는데 교회 밖을 나가면 나가기도 전에 주차장에서부터 세상으로 금방 돌아가는 이런 분들도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가진 자들, 가지지 않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공평하게 그들을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불신자들도 도덕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려도 있어요.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하는 사람들. 자, 경찰들 좋은 일 하죠. 변호사, 판사, 교장 선생님, 학교 교사들, 또 부부간에도 서로 아주 도덕적이고 서로 아주 공정하게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율법, 도덕률, 양심, 그 양심에 따라서 그 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율법의 행위가 그들의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 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계시된 율법에 노출되지 않는 이방인들, 이교도들조차도 하나님의 율법과 똑같이 일치하는 그런 선과 악을 구별하는 감각이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실제 계시된 율법과 명령은 잘 모르지만 그 율법의 행위는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을 보면 무슨 일이 갑자기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그래요. 네.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이런 사람.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어준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의도하신 것입니다. 의도하신 것들을 그들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네. 그들이 어떤 것이 착한 것이고 어떻게 도덕적인 것이고 어떤 게 윤리적인 것이고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나쁜 짓을 하면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간음한 사람이 그것을 드러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전부 숨기려고 하죠. 부도덕한 일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적게 내거나 또는 뭐 어떤 뭐 복지 혜택을 받는데 내가 해당이 안 되는데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내가 아니라고 가서 밝혀야 되는데 아무도 세무서나 어디 관청에 찾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받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건 다 그냥 받으세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세금 낸 거니까. 그게 잘못된 일이고 그 혜택이 우리한테 없어질까 봐서 그게 두려워서 밝히지 않아요. 결코 밝히지 않습니다. 6살 먹은 언니가 4살 먹은 동생을 때렸어요. 그러면 언니가 와서 내가 동생 때렸다고 말하는 애 아무도 없어요. 말 안 합니다. 동생을 때린 건 나쁘다고 안 가르쳐줘도 걔가 나쁜 짓인 일을 스스로 안다는 거죠. 스스로 압니다. 그래서 얘기를 안 합니다. 얘기를 안 해요.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도덕적인 그 뜻을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양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이 그들을 어떻게 행동하도록, 그들이 옳은 일, 틀린 일이 뭔지 구별하도록 하고 어떻게 행동하도록 말합니다. 양심은 곧 마음입니다. 마음이고 우리의 지식이고 또한 우리의 정신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양심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아는 그 도덕성의 기준을 그 충족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하고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얘기로 하자면 이 믿는 사람들, 즉 율법을 가진 자들은 특별 계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그 행위로 심판을 받는 거고, 모르는 사람들은 자연 계시 그리고 양심 계시, 이걸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걸로 자연 계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어도 이 세상 만물을 보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창조의 그 역사 다 느낄 수 있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느낄 수 있죠.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자연으로 생기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자연 계시잖아요. 거기에다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 도덕률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양심 계시라고 합니다. 이걸로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겁니다.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에 뭐가 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자를 고발을 합니다.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거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해요. 죄 없는 자가 아무도 없었나 봅니다. 그리고 땅에다가 또 글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양심이란 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하나둘씩 그냥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자, 시간이 많이 돼서 할 말씀 많은데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가올 하나님의 그 심판과 진노를 믿지 않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마 구원받지 못하고 아마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마치 환자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것을 치료하는 외과 의사가 그 병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건강하다고 안심을 시켜주면서 치료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치료를 거부합니다. 결국은 그 의사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그 공평하고 그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하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의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살인을 하는 살인자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방인은 율법이 없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이 없이 멸망을 할 것이고요. 유대인은 율법 아래에서 그들은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그 앞에 6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뭘로요? 그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다. 그 행위대로 갚으신다.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은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돼요.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나타나야 됩니다. 네. 어렵습니다. 이것도 어려워요. 네. 참 어려운 일. 교회 내에서도 참 어려운 일. 저 많이 느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노력은 하셔야 돼요. 그죠?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지만 그들은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그들은 내적인 감각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옳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모두 그 자신들이 옳다고 아는 것에 대해서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양심과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죄를 더욱더 확산시키고 더욱더 확신을 시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그 은밀한 것, 감추어진 은밀한 것까지도 심판날에 다 보시겠다는 거예요. 다 보시겠다. 아무리 우리가 감추고 싶어도 다 보시겠다는 거예요. 기념책에 다 수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최 목사, 당신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뭐 했지? 다 우리의 감춰진 은밀한 것까지도 다 들춰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그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받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